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주의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내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을 떠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았고 심판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로잡힌 것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 누렸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참담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53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그 사건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 포로되고 구속된 그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로잡힘이라는 단어만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은 과거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창세기 시대에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도시입니다.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수르 제국이 흥왕했을 때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에 의해 이방인들과 혈통이 섞여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죄악의 도시라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 너희와 우리는 태생부터 달라 무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명백하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했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심판과 그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죄에 빠져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을 누린 가운데서도 동시에 비참함이라는 양가의 감정을 느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지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앙적 문제가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 결과는 뭐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찬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시대만 보더라도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세상과는 너무나도 구별되는 이름이었고 너무나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요즘엔 너무 흔해져가지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됨도 사라졌고 그 가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름, 비판적인 메타포가 돼버렸습니다. 왜냐? 그 이름을 소유한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쫓았기에 회복의 말씀인 동시에 그들에겐 영적 참담함과 비참함의 말씀이 오늘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적 사명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이름의 가치를 살리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의미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세상이 제시하는 풍속이라는 기준을 따라가고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과는 동화하지 아니하고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근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나의 판단이 나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나의 필요한 만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 그것이 능력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잊어버렸을 때 오히려 그들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비통함과 참담함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맛과 기능을 잃어버리며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의 가치와 거룩한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그 말씀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